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이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들었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헬라어는요 파라볼레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외우기 쉽죠. 뭘 파라볼레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니까요. 이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볼레라는 뜻은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 던져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두고 쉽게 접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로마 정부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폭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억압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빼앗고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밭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종들을 보내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었습니까?
이 땅을 주인에게 받아서 소작을 했으면 응당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형벌 중에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는 이런 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그 전쟁 포로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쟁 포로의 바지를 엉덩이 부분을 도려내어서 엉덩이를 노출하게 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는 것, 그 당시의 사람들에겐 그것이 참 큰 형벌이었습니다. 자신의 엉덩이를 보이는 것, 그것이 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러한 당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심히 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죠. 창피를 주는 것입니다.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종에게만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수치를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수치를 준 것이, 그래서 성경은 능욕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그 당시 머리는 상당히 소중한 그러한 신체의 부위입니다. 나시린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러한 이유도 머리는 그만큼 자기의 영화, 자기의 그러한 존재를 드러내는,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중요한 신체 부위인데 머리에 상처를 내었다는 것은 더 큰 수치, 능욕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농부들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더더욱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들은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자꾸 종을 보낼까요? 차라리 군대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무력으로 몰아내면 훨씬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해서 이 농부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은요, 아버지와 동격입니다.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주인이 직접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성과 양심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과격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죠? 7절과 8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러한 잔인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인은 이렇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주인은 왜 이러한 무모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드시면서까지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그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은 우리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욕심을 채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면서 깨닫기를 바랬지만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근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러한 음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이러한 일들을 한 농부들에게 주인이 와서 진멸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깨닫기 쉽도록 한 비유잖아요. 제가 굳이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것이 어떠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충분히 깨달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강력한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달았지만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았지만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깨닫지는 못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서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과오들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요 항상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정말 집중해서 들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딴 생각을 하죠. 딴 짓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다가도 딴 생각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딴 짓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예배 중간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아예 말씀이 시작되면 스마트폰을 꺼내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안 들려서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것이 점점 반복되면서 아예 말씀조차를 듣지 않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히어링에 머무르는, 리스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가끔 졸릴 때가 있죠. 피곤하면 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아예 말씀이 시작되면 졸려고 합니다. 아예 그냥 편안하게 내가 아이고 오늘은 그냥 졸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러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른 채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쌓이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면서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종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저녁에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사모하고, 또 우리가 요즘 우리들의 시편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들이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주도의 풍경 보면서 이렇게 제주도가 풍경이 좋구나, 이 드론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을 보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때 하나님과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지 않고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공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공감을 느끼지 못하면 교회 와도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장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동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함께 믿다라는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공감이 점점 많아져서, 공감대가 많아져서 정말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공감대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윤희 집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울먹이시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 청년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이런 문화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만 웃지 다른 것을 볼 때 웃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 애들에게 질세라, 우리도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될 때 다음 세대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축 현장에서 필요한 돌은요, 모가 나지 아니한 평평한 돌입니다. 매끈한 돌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벽돌이 있었겠습니까? 다양한 돌 무더기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돌들을 선택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이러한 매끈한 돌, 평평한 돌을 주로 사용하고요, 모가난 돌들은 쓸모가 없어서 그냥 건축 현장에 던져버리죠. 버리기 위해서 한 곳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하죠.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필요한데, 이 모퉁이 돌은 모가 나 있어야 이 면과 이 면을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평평한 돌보다 더 중요한 돌은 바로 이 모퉁이 돌이죠. 이 모퉁이 돌이 정말 기둥 위에 이렇게 세워지고 그 기둥을 통해서 벽면들을 지탱하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그냥 버렸던 이 돌들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돌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건축장의 돌처럼 그냥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맛에는 예수님이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직설적인 말들, 예수님의 정말 그러한 그 가르침들이 그들의 어떠한 배를 채우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비판하셨던 그 말들이 그들에게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화려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사용해 주셨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돌로, 사람과 사람을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모퉁이 돌로 사용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생활 방식과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버려둔 채로 일주일 동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냥 예수님을 어딘가에 내팽겨두고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고요, 전도의 사명이 있고, 예배의 사명이 있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땅에 달란트를 파묻은 사람처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땅에 파묻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모퉁이돌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외침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소중한 분이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모퉁이돌이신 예수님 위에 함께 믿다라는 이 놀라운 위대한 작업들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직분이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신앙의 집을 멋지게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주시고 귀하게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퉁이 돌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지지대로 삼고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